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작은 잔은 없고 작은 배역만 있을 뿐이다. 예. 이게 이제 어느 화장실에 써져 있는 그 문구 중에 작은 배우는 없고 작은 배역만 있을 뿐이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차용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입니다. 그때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아주 지리한 싸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죠. 양식은 부족하고 전쟁은 길어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강요가 말하기를 각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참 링컨이 여호수아보다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정찰을 나갔던 여호수아 앞에 한 장군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범상치 않은 것을 알고는 이렇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장수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성 그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편가르기 대회에 나가면은 2등을 하려면 아마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우리 민족은 편가르기에 대해서는 도가 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들어주기 어려운 기도가 있다면 스포츠 경기에서 양 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가장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을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쪽은 1시간 기도했고 이쪽은 2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한 팀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아주 참 곤란하고 어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편, 편가르기, 이걸 조금 속된 말로 한다면 사실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밥그릇 싸움은요, 생존의 법칙이죠. 얼마만큼 이 싸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기득권을 가지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고 성공 여부도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세상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력을 가진 편이 주도권과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 우리 밑에 들어와라,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통 제자들은 우리인데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다니 이제부터 하지 마라고 그 사역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요한이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들의 사역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이 안에 축기 사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단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겠다, 이 밥그릇은 우리에게 준 건데 왜 네가 이걸 뺏어 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바로 이 밥그릇 싸움의 본질 아래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있겠다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제자들 모습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 크냐라는 이 말씀은요, 똑같이 다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또 나타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도 그 안에 숨어 있고 담겨 있는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신앙이고 모양은 종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런 밥그릇 싸움 같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본질, 생존 싸움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랴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야 순도 100, 순도 100은 없다고 하죠. 금도 순도 99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결한 아주 순전한 순금 같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하고 분별을 하고, 어떤 모양과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양 안에서도 세상의 본질과 세상의 가치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 본질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더 커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또 그래야 존재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가진 것,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존재감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 편이 있죠. 그래서 내 편이 하면 로맨스고, 또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되는 내로남불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세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편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41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성경은 나와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소자, 한자로 똑같은 표현이죠. 소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소자,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이 상의 기준이 되고, 또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큰 자에게 잘해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와 가깝게 지내야 되고 큰 자에게 잘해야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큰 자가 되려 하고 큰 자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에 간다. 세상에서는 큰 자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국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런 나라도 있구나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길어야 100년을 삽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나라에 살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 한 군데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지옥이 없는 것, 지옥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옥 얘기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죠? 거짓말장이에요. 지옥이 없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4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라는 것은 뭐죠? 분명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떻다고 그러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계속 활날 타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번 하와이 화재난 그 현장 중에 한 영상 중에 개가 뒤집어져서 그대로 타서 죽은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계속 타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는 불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죽어요. 예. 깨끗한 데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예. 구더기는 불이 살짝만 지나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타는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는데 지옥에서도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90%는 아마 90%는 다 천국 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나라는 어떤 본질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90%는 확신하는데 10%가 남았잖아요. 어쩌면 그 10%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에 속하지 않도록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같은 것인데 천국은요, 좀 더 공간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천국은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내용이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까지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인데, 겉으로는 금인데 그 안에 불순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세상에 여전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불순물이 제거되면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돼요. 금의 중량이 떨어지면 다시 그 금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순금을 더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인생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자주 무엇을 이렇게 보이면서 비유를 삼았냐면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비유를 많이 삼아줬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순진하니까 순진해야 깨끗해야 천국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났다가는 부모한테 착살하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도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 아이가 처한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구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인구 수에도 취급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특별히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단순히 어린아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 뒤에 이어서 그 뜻을 가지고 설명했냐면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소자가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큰 자를 선호하고 큰 자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대접도 하지 않고요, 전혀 그렇게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과 환경 속에 처한 인생을 소자와 작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자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누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줄까요? 여기서 작은 자는요, 그냥 지나가는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고 애물단지처럼 취급을 받는 그러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 필요 없고 우리에게 불편함만 주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동정심으로 물 한 그릇을 줄까요? 그런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줬다가 나도 그런 취급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사회 신용 점수가 매겨져서 사람들마다 계층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도 이미 다 그 데이터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신용 점수 높은 사람이 신용이 깎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그 교류 자체를 못하게끔, 스스로 교류 못하게끔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받은 정보로는요, 신용 점수 낮은 사람이 전화하면 사이렌이 울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저 사람은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하고 교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신용 점수 깎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아예 그냥 주소록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은 아주 무서운 이러한 체제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어 갑니다. 그렇거든요. 사회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인정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초대 교회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어디 가서 살았죠? 무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은요,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자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혐오자야, 사람들을 차별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면 그 사람하고 누가 교류를 할까요?
단순한 동정심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물 한 것을 주는 것은 누구만이 줄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자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우리 세상에서 좀 그 사회적 지위로 단순히 사회적 지위로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포함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 뒤로 42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앞서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오늘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자, 옛날 개역 성경, 개역 한글에는 소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가 작은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이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 어떻다? 보잘것없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고 이상한 세상이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거치는 것이 되고 미운 오리석기처럼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물 한 그릇을 줄까요?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 보여지는 가치로 매기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환경은 비록 작은 자의 환경과 작은 자의 현실이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 거듭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요, 최소한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섬김조차도 이 작은 자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그 작은 자를 물 한 그릇 내어주는 그것을 주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에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던가 만나면 재수 없다라고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소금 뿌리지 않고 물을 주는 사람, 바로 그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모두가 큰 자에 주목하고 큰 자를 선호하고 화려함에 집중하고 그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찾을 수 없고 별로 나의 가치, 내가 처한 환경보다도 훨씬 못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작은 자지만 그의 조건과 환경이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세상 나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으로 가치의 기준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시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충돌이 나고 제대로 된 세상 나라도 못 살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불순물, 이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진짜 존귀한 자이고 누가 진짜 존귀한 가치를 가질까요? 겉으로는 작게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참 안타깝게 보이는 현실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가
진정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존귀해 혹은 그것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자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시키면 아주 쉬운 말로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악한 행실, 한 사람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 전에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 사람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대로 이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실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괘씸해서 지옥에 보낼까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고 이미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그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작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낸 거예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 사람은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들을 이야기도 없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실족하면 정작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선한 행실을 펼쳐야 되겠죠.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바로 환경과 조건과 현실은 보잘것없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비밀과 키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실족함으로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축복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와 지옥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에요.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아멘여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여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남루하고 허름하고 뭔가 이렇게 낙방한 사람 같고 그냥 낙오되고 또 이렇게 몰락한 어떤 양반집 그냥 그 정도로 보이지만 그가 아멘여사 마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이 보잘것없어서 외면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자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작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을 가르는 그 중요한 갈림길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요, 진짜 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두 가지 취급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황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황제처럼 섬기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황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는다? 모질이 취급을 받습니다. 조롱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실족함을 당할 정도로 너는 여기에 필요도 없고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두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황제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외면당하는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역을 하기를 대부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또 황제 대접이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는 섬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자가 아닌 세상에서도 큰 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야 멋지다 주목하고 화려하고 인정받을 만한 세상적 환경과 조건을 가진 배역을 맡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배역을 맡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의 배역을 맡아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 사람처럼 큰 화려한 조건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큰 배역을 맡든 작은 배역을 맡든 정말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배역 속에 있든 작은 배역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큰 배역과 작은 배역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배역을 맡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쉽다라고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엇이 더 쉽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 소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주고 그를 무시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은 바로 그가 누구인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이 사람 안에 얼마나 큰 존귀함과 보물 중에 보물이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문제는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큰 자가 되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거든요. 작은 자의 환경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환경으로 작은 자의 조건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뭐하죠?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부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로 살아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성도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하물며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에게 작은 배역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배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상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작은 자인 우리를 만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하면 되죠? 그 작은 배역을 맡은 배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작은 자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 살게 하십니까?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현실입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고 너를 그냥 외면하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일을 맡은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한 자이십니까? 죄를 짓고 쓸모없고 보잘것없어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쓰레기 같으니까 죽어라 라고 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중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맡은 배역이 천한 배역을 맡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배역을 맡았습니다.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수치의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 배역을 맡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참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배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작은 배역, 여기서 작은 배역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정말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때때로 그러한 환경과 현실과 그러한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천한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배역을 맡은 겁니다. 훌륭한 배우는요, 어떤 배역을 맡든지 그 배역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 이 배역 싫다고 하면서 자기의 배우의 그 역량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아마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배역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일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런 배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현실, 참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해도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현실이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그렇게 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배역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은 자의 현실과 환경이라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시각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작은 배역이 있을 뿐 작은 배우는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배역의 인생은 주겠지만 그러나 성도들 중에 아무도 작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바꾼 존귀한 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름을 알고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그 배역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